할렐루야. 2025년 11월 26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입고 왕릉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기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7장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외부에 집요한 방해가 있었죠. 그리고 내부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성벽 재건이 기적적으로 완공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 성벽 재건 역사는 착공 후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완료됩니다. 성벽 공사가 시작된 것은 7월 중순경이었고요. 9월 중순경에 이제 완공이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외부의 집요한 방해도 있었고 그러니까 산발락 등의 세력 등이 계속 방해를 했죠. 그것을 이제 뿌리치고 또 내부적인 어떤 부패와 어려움 등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공이 되었는데 이 완공되어진 이 기간이 있습니다. 52일인데 이 기간을 두고 학자들 간에 약간의 논쟁이 있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정항과 대다수의 학자들의 견해로 볼 때 이 52일이라는 날짜가 사실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완공된 것을 본 모든 대적,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괴롭혔던 그 산발랏 일당들과 그 주변 이방 사람들은 이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서 스스로 낙담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낙담합니다. 이는 성벽 재건을 담당했던 백성들이나 이를 방해했던 대적자들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적들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성벽 재건 일이었습니다. 이제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낯익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스가냐인데요. 이 스가냐라는 인물은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스가냐와는 다른 인물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벽 완공 이후에도 유다의 귀인들과 지도층 인사들은 여전히 느헤미야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와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내통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인 암몬 사람 도비야는 이스라엘의 유력 가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깊은 혈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 사람들과 동맹, 그러니까 맹세를 맺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내통자들, 그러니까 유다 귀족들은 느헤미야 앞에서 이 도비야의 선행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거짓 선행을 말합니다. 거짓 선행을 말하면서 느헤미야가 경계심을 풀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유혹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모든 말과 행동을 도비야에게 보고하여서 지속적으로 교란책을 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유다 귀족들은 느헤미야가
5장에서 개혁한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가난한 그 자기의 동족을 형제들을 착취하던 자들이었는데 느헤미야의 강력한 개혁 그러니까 고리대금을 금지하거나 재산 반환을 명령했던 이 느헤미야의 강력한 개혁은 도비아와 결탁한 이 유다 상류층의 경제적 이득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도비아는 이들 부패한 유다 귀족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어떤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선동하여서 느헤미야에게 대항해 왔던 것입니다. 자, 계속 7절에서 이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고 문짝까지 달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킬 문지기 또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이들은 성전 봉사가 주 임무였으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성벽 파수 책임자 역할을 견임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친동생으로 추정되는 하나니와 영문의 어떤 관원인 하나냐를 공동으로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냐를 세운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냐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행정 처리와 더불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는 정치적인 야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였죠. 자, 또한 느헤미야는 성문을 열고 닫는 이 경비에 관한 일들을 지시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주민 스스로가 순번에 따라 성벽을 지키는 파수 임무를 수행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함으로써 개인의 책임감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은 크고 넓은 데 비해 주민의 수요가 방어에 취약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유다 전체 이제 돌아온 귀한 자 명단을 조사하여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인구를 이주시키기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그동안 숱한 조롱, 암살의 위협, 내부의 배신 속에서도 52일 만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를 듣고서는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결과였습니다. 대적들은 이제야 성벽 재건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느헤미야의 지혜나 백성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때문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대적자들까지도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 증거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날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적인 승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바로 그 순간에도 유다의 귀족들은 여전히 그 느헤미야의 주적이 되는 도비아와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은 물리쳤지만 내부의 부패와 사적인 이해관계는 여전히 공동체를 좀먹는 가장 위험한 독버섯이었던 것이죠. 사탄의 시험은 성벽 재건 중에도 있었지만 완공 후에 어떤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안도감, 평안함 속에서도 계속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에 혹은 도취될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패, 그러니까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그런 내부의 적이 고개를
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 후에도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기적적인 성취에 자만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씩 조치해 나갔죠. 그의 모든 조치에는 하나님 경외라는 원칙이 항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냐나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느헤미야는 행정 능력이나 무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리더십의 가장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로 자라나기 위해서 혹은 리더들을 세울 때에 어떤 스펙이나 재능보다 하나님 경외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삼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적적인 응답을 받고 성벽을 완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공의 어떤 완성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7장은 우리에게 완공 이후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더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적을 지속하는 능력이 곧 하나님을 경외함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벽이 완공된 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리더를 잘 세우고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를 책임감 있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성과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라는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느헤미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대적자들까지도 인정함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성공 후 찾아오는 탐욕과 이기심, 영적 해이함을 경계함으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게 하시며 각자의 집 맞은편을 책임감 있게 지키는 충성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와 영적인 유산을 잘 보존하며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충성스럽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도록 온 교회 성도들을 가정을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RBBB 성경 읽기는 고린도전서 15장 16장의 말씀입니다. 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